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또 하고 하면서 나는 참 은혜가 된 게 그 예수님이 할 적에 진실로의 말에 초신자 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 두 마디가. 얼마나 그 진실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주시려고 그 마음이 읽어져 가지고 그 두 번씩이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저런 말씀을 듣고서도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갔던가 이렇게 참 많은 회개를 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시인해야 그 하나님이 그 일을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무시를 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좀 등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우리는 뭐 얼마나 이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대체적으로 믿는 거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다. 이런 개념 속에 믿지 실제적으로 가슴에 와서 닿는 적으로 느끼려고 그러면은 이 관계보다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이요 동일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했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안에 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느낌이 올 때는요. 정말 가슴에 마음에 정말 엄청난 포만감이 있죠. 에덴 동산을 받은 아담보다도 굉장한 이 포만감에 의해서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이 막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 믿음에 하나님의 사실을 증거하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지식에 의해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 이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언어 속에는 언어는 영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으로 적용이 되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식으로 적용이 되느냐, 소리로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교훈으로 적용이 되느냐 따라서 결과만 달라질 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받는 것인가. 자, 이런 관계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생명이라 그랬냐, 왜 영이라 그랬냐 말씀을 내가 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냐라고 말하면은 모든 피조물들은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에 의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걸 지배하고 있는 거지, 보이는 것에 의하여 보이는 것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진화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영요 생명이란 뜻이 뭐냐 그러면은 보이는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근원이시다, 이런 말씀을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시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뭘로?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바다가 갈라지고, 없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무에서 유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씀은 엄청 중요한 거죠. 사무엘서 3장 2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말씀으로 나타나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이래. 하나님이 표현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표현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의 절대 선지자로서의 통치를 한 사람이에요. 선지자권, 왕권을 다 가진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 사무엘이 왕을 세우잖아요. 선지자 역할을 하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세 가지의 유일하게 직분을 가진 사람이 유일한 사무엘인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보면은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 자신이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은 쭉 내려다 보면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권, 왕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 또 제사장으로 이렇게 오시잖아. 그러면서 뭘가 드러나요? 그분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자, 이렇게 말씀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어서 말씀의 권위가 있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너희 선지자들이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고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 얘기를 들었고 이런 거 들었어도 그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들으니 복이 있도다. 어마어마한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나 그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대 나라의 역사적에 기록된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뭐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대단히 높은 조상 중에 하나로 봤죠. 그러나 그들도 듣지 못한 것을 너희가 듣는다니. 어마어마한 사건을 제자들에게 이루시는 것을 보면은 뭘로?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잠언서 19장 27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말 자꾸 듣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더 이해가 가고 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데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역시 그런 분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죽이냐, 이게.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이냐. 어떻게 우리 보러 그걸 끊으라 그러냐. 그렇게 못한다. 다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리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교훈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교훈은 사람을 포장해가지고서 드러내놓는 거예요. 의로. 사람을 예쁘게 포장해요. 교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운 사람, 이 사람을 사람이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이 사람을 아주 높이고 이 사람한테 배워라. 이렇게 포장해서 내놓는 것이 바로 교훈이에요. 사람을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럼 말씀은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표현하시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왜? 그분이 말씀이셨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이셨고, 오실 때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그분이니까. 품속에서 왔다니까 두 개가 나눠져 가지고 둘이 된 게 아니에요. 물을 갖다 여기다 딸고 똑같은 물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이지만은 물을 합하면 유일하게 하나가 되지 않아요? 유일하게. 그러나 이렇게 나누니까 물이 두 개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건 둘이에요. 나눌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래서 이것이 모세에게 응용된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응용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해요. 그럼 예수 자신 누구냐? 신이란 얘기예요. 신, 여기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과 같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영으로 들어와서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 영이 들어와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게 무당들이에요. 무당들은 신기 있다 하잖아요. 신과 같은 존재를 여기잖아요. 신이 들어온 사람이다. 신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었고 생명이라고. 그래서 시편 18편 2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신다.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흑암을 이길 수 있게끔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나의 등불이 아니에요. 이게 원문에 보면 나의 등에 불을 켜시며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전부 하나님의 등과 같은 존재예요. 등과 같은 존재에서 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전기가 이렇게 통해서 이 등에 빛이 나오듯이 이 빛이 안 들어오면 전기가 끊어지면 이건 그냥 하나의 폐품이에요. 빛이 들어와서 빛을 표현할 수 있게끔 발광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것을 정확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가르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으라 그랬어요? 마음을 강박하지 말고 들으라 그런 거예요. 마음을 강박해 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앞서지 말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굳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런 뜻인데, 원래는 마음을 돌같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 거기에는 다른 생각을 갖다가 보지 말아라 라는 의미도 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민수기 11장 5절 이하에서 말씀을 보면은, 자, 만나를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신해서 만나를 먹이신 거죠. 그럼 만나를 먹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만나를 먹으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를 괄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와버려요. 야,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상황이 왔냐? 만나를 무시하는 그 상황이 딱 오자마자 어떤 결과가 오냐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이 세상이 갑자기 두려웁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분깃을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이. 여러분,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올려놓는데, 이게 극단적이냐 율법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이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의 올림픽 사건이에요. 올림픽 사건에서 완전 그리스도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최후의 만찬을 통해 가지고서 완전 음료가 다 괄세하고 거기서 득세하는 걸로 이걸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게 여지껏 있었던 일 중에서, 올림픽 중에서 최초로 다 그런 짓거리를 한 것이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어땠어요? 지금 나라가 갑자기 갑자기 전부 정전되고 문제가 터지고 엄청난 파란만장한 재앙이 닥쳐버린 거예요. 프랑스에.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미국의 화재 사건, 이 사건이 나기 바로 얼마 전에 이 사건이 나면서 뭐가 다 태워졌어요? 유명세에 있는 배우들이나 그 다음에 헐리우드 여기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헐리우드에 있는 이 배우들이 모여가지고서 파티를 하면서 예수를 완전 무시해버린 거예요. 방송국까지 통해가지고. 순위를 따졌는데 사람이 순위가 1위고 예수님 가시라고 써놓고 등수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완전히 웃어가면서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렇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 재앙이 있을 수 없는, 상상도 못할 재앙이 터져버린 거 아니에요. 터져버렸다라고 대체적으로 신앙 있는 자들이 보고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까지 올라오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오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봐요. 역사적인 왕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물 자체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쓰는 잔을 술잔 삼아서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먹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쳐버리잖아요. 그 즉시 벽에서 글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끝이다. 거기까지만이다. 더 이상 무시당하는 하나님처럼 거기까지다. 벨사살 왕을 마지막 왕으로 쳐버립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받는 것일까? 자,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높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왜 이렇게 모세를 높였을까? 최고로. 딱 성경에는 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신 자요 아신 자라. 모세하고 대면했다는 거예요. 서로 보고 서로 안다는 거예요. 나는 모세를 알고 모세는 나를 알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유일하게 모세가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요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대면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아버지께서 하신 말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자가 돼요? 모세가 출애굽기 1장에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저다 내가 너로 바로의 신이 되게 하셨은즉. 와, 어마어마하죠? 세상 임금을 자처하는 바로예요. 바로에게 대하여 네가 하나님같이 내가 거기로 네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 사건이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9절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때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는 자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않다. 왜? 이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한테 배웠거든요. 전부 다.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학문을 도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배웠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면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복받은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그대로 영접받은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과연 이 세상에 있는 자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됐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정말 내 자녀가 될 것이고 내 아들이 될 거라고 정해진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는데 그 정도로 왕 중의 왕인 다윗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었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아들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모세가 뭐 때문에 하나님같이 됐어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하나님같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신약을 했는데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돼요. 이걸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의 2장에 3장에 보면은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관계된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영적 충만하지는 것은 보이는 물질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하다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우리 육체는 죽어요. 없어져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천국 가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적 누림이 있어요. 여러분 육의 누림은요. 맛있는 갈비 뜯어먹고 먹고 마시면 이게 육의 누림이에요. 영적 누림은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누림이에요. 정말 이 마음에 한장 포만감에서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만족스러운. 그러니까 누군가 그것을 표현해요. 가장 만족스러운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 이것을 볼 적에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많이 먹고 이제 아주 배불러 가지고서 잠들었을 때 새끈거리고 잠들었을 그 표정이 최고의 안식하는 표정이라는 거예요. 만족의 표정. 하나님과의 영적 만족에서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시고 일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열심히 뛰는 건 종교심. 복을 받고 시작하는 것은 신앙심. 자, 여러분은 신앙인이 될 것인가? 종교인이 될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운동력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말씀이 일을 하죠. 우리 안에서 일을 해서 우리와 함께 앞에서 표현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등한시 여긴다면은 열 정탐꾼 같이 돼버리는 거고, 말씀을 듣지를 못한 것은, 듣지를 못하면 유대인과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데 거기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건이 성경에 나온 사건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못 깨닫고 못 들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는 어때요? 굉장히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운동력이라는 건 활동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는요, 시야가 넓혀지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넓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가 내가 치우친다 그러면요,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뭔가가 내 주권이 드러나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이 나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 봐요, 그거 뭐 직장 다니나 뭐 다니나 뭐 그럴 때 그럴 수도 있다 뭐 얘기하지만은, 자 봐요, 안 그런 사람 많아요. 또 요셉을 봐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가 요셉을 마음대로 못해요. 이게 세상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꼭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출애굽기 4장 15절에 보면은, 자 말씀이 어떻게 가냐 그러면, 말씀이 이제 운행을 해요.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 그러면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다 그래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그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시라. 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자와 말씀을 한 자가 함께, 그 입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말을 해라.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들은 사람하고 전한 사람하고 같다는 거예요. 같게 그 말에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며,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그럼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 이런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전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가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긍정이에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왜 아멘을 해야 되느냐? 아멘이 뭐냐? 그러면 아멘이 도대체 뭐냐? 자, 이 아멘이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앞장서 뚫고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이 지도라는 것은 네 힘으로는 네가 앞장서면 안 돼. 내가 앞장서 뚫어야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인정을 하라. 이 인정이 뭐냐는 얘기예요. 인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내가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인정하라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인정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알라라는 단어와 인정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내 안에 말씀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 당연히 표현되는 거죠. 당연히 말씀이 너 내 길을 지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어둠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로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이 드러나게 만들잖아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잡고 있잖아요.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이 돼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게 중요한 거죠. 지난번에 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구원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앞길을 열고 나가시는 거예요. 자, 모든 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체가, 이 자체가 우리의 모든 환경이 완전 100% 뒤집어지는 거예요. 100% 뒤집어지는 거. 그러니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양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양의 고기. 이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완전히 애굽을 뒤집어 엎어놓고 나오잖아요. 그거 먹고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물질을 달라 그러니까 벌써 이 위치가 달라졌어요. 양의 고기를 먹기 전까지만 해도 숨어서 있었지만은 양의 고기를 먹고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순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나오는 순간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금은 보화를 갖다 취하려고 다 달라 그러니까 그들이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같은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를 하나님과 같다고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세워야 모세가 이겨요.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같이 새겨야, 드러내야 세상이 굴복하지.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모세 얘기만 보지 말고 모세가 듣지 못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봐요.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에서 깊이를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반드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항상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영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